요한은 이 앞에 세 사람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팽배하고 공용되었던 이 헬라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태초에라고 하는 영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듣고 요한복음에 들었고 태초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세계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이 세계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시작될 당시에 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으로 와서 육신으로 화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히람 문명, 이 로마 문명 속에 있던 사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 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로고스구나.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고스가 그 관념화된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절대 이성,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가 만물에 내재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힘, 그 로고스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만질 수 있도록 까르네, 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것이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딱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던 이 그리스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처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세요. 절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시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해요. 그렇죠? 삶도 그렇고요, 능력에 있어서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한과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비슷비슷할 때는 우리가 다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저 사람과 나의 수준이 비슷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창조주, 절대주, 신이라고 하는 그런 분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 사이는 너무 큰 갭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 그래서 이것은 그 절대 무한한 것이 유한한 우리들에게 다 올 수도 없고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갖다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얼마큼 들어가겠어요? 뭐 한 50리터? 아니 50리터가 아니라 50ml. 그러니까 반 명쯤 그 들어갈 텐데 500ml. 하여간 이게 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만한 큰 거리 사는 그 이렇게 한 50센트짜리 말이죠, 큰 병, 그 병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여기다 쏟으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요만큼 뿐이 못 들어가고 대부분 나머지 다 많은 부분은 다 담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큰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만큼 우리에게 부으시고 당신을 이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이라고 했지만 그 비교, 크기의 비교로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창조주와 우리의 이 크기는 이거 뭐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하더라도 크기로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와 능력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한한 우리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목소리가 우리의 이 청각에 들릴 수가 없겠죠. 우리의 청각은 얼마나 들릴 수 있습니까? 20데시벨부터 어디까지요? 2만 데시벨까지, 맞죠? 그 한계에 있는 소리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요 어느 성악가의 소리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2만 데시벨을 넘기도 하거니와 20데시벨 소리를 낮게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기도 하시고 지극히 크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음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유한한 한계 때문에. 이것이 절대 창조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온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우리들, 유한한 우리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풀어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지난 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 인터스텔라. 근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요. 보니까 뭐 물리학의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리학, 보통 우리 우주 공상 과학 영화들이 재미있고 그냥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공상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어떤 좀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 영화는 일반 공상 과학 영화들과는 좀 다르게 이 감독이 말이죠, 이 대본 쓰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공대 그 물리학과를 4년 과정을 들어가서 정식으로 학교를 4년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영화 한 편 만들고 해서 공과 대학을 물리학과를 들어가서 4년을 물리학을 공부했다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 열정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 밭을 막 그냥 차로 달리는 거였는데, 옥수수 밭 그걸 찍기 위해서 직접 그 몇만 에이커인가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땅을 사서 다 심었대, 옥수수를.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촬영한 거 아니라 몇만 헥타르를 해가지고 다 심고 말이죠. 그 옥수수 밭을 그냥 실제로 달린 거예요. 달려가 실제로 가꾸고, 예, 그렇게까지 여기에다가 열정을 쏟아서 만들었는데, 그 옥수수는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팔았는데 굉장히 수입이 많이 남았다고도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열정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땅이 그 말할 수 없는 대기근, 식량 기근이 드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인류의 탐욕이에요. 탐욕 욕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게 그 지구 온난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인해서 식량이 다 없어지고 옥수수만이 남은 거야, 모든 인류가. 그런데 그 옥수수마저도 계속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식량난으로 죽게 된 그런 위기에 처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식량난을 구하고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버리고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지구와 유사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찾자. 그래서 별을 찾는 거예요. 별을 찾으러 가는데 그 이야기에 결국은, 그런데 뭐 1차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소식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2차로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쿠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데 그 10년 전에 그런 땅을 찾기 위해서 출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 가서 그 탐험하고 한 결과들을 이 지구에 이제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미미하게 어느 땅에 있다라고 하는 작은 그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들이 했던 땅, 그것을 향해서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여행하는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달날, 지금 달까지는 가잖아요. 그런데 달을 넘어서 은하수, 이 항성, 이 모든 그 별 사이로 갈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를 1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 그 별들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뭐 수백 광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해도 이 별에서 저 별을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도무지 이 별 사이를 여행한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저것으로 이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 풀어낸 게 뭐냐면 블랙홀. 블랙홀은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블랙홀 하면 빠지면 우리 못 나온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사이에 별과 별을 이동할 때 그냥은 도무지 갈 수 없으니까 이 블랙홀을 통해서 공간을 이동하면은 그 블랙홀을 통과할 때는 지구의 중력과 그곳의 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50년이 거기에서는 1년처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벌어서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탐험에 나선 거예요. 근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블랙홀을 찾고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요. 그리고 블랙홀 속에서 또 웜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복잡하죠? 무슨 말씀하시는?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웜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별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중력,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공상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그 물리학과를 공부한 것만큼 실제적인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영화만큼 정말 물리학을 사실 그대로 적용한 영화는 여지껏 없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학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고자 하는 그 땅 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고 나니까 전혀 지금까지 있던 다른 세계로 들어왔는데, 그 다른 세계를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개념을 말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개념, 객관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개념은 3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 예? 우리 3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원은 뭐냐면 점의 세계, 점만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 점만. 2차원의 세계는 선만 있어요. 예? 선. 근데 3차원의 세계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블랙홀을 통해서 간 그 차원은 뭐냐면 5차원이에요. 그건 뭔 소리 하는지 여러분 모르겠죠. 5차원에 갔는데 어쨌든 5차원에 가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인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 5차원 세계에 들어갔는데 5차원에 들어가니까 지구상에 남겨뒀던 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딸의 서재와 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방에서 자기와 딸과 함께 지냈던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 이것을 그 블랙홀을 통해서 5차원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차원이라고 하는 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 지구에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자기 딸을 이 아버지는 보는 거죠. 5차원의 우주 블랙홀 그 너머에 있는 곳에서 3차원의 딸에게 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딸은 보는 거죠. 그런데 보려고 애쓰는데 기적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모르스 부호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가 그 집을 떠날 때 자기 딸에게 시계를 줍니다. 똑같은 시계를 주면서 이 시계가 곧 아버지다. 그러니 이 시계를 꼭 보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떠나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준 시계를 그 방바닥에 내팽개치죠. 그리고 아버지를 막 욕하면서 떠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딸이 떠난 아버지에서 분노와 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화 속에서 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놓지 않냐고 딸이 점점 커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이 그 딸을 가득 차게 인생의 모든 것을 꽉 차오르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죠. 이 아버지 역시 딸을 사랑하는 그 강한 마음, 그런데 결국은 5차원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가 3차원의 지구에 있는 딸에게 전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돼요. 이제 마지막에 과학적으로 나가다 갑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가서 사랑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 5차원 세계에서 보내는 것을 딸이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지금 그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냐면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내는 신호를 딸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화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아주 클라이맥스인데, 이 감독이 결국 어려운 물리학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주를 얘기하고 모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위기와 절망과 죽음, 재앙에 빠진 이 인류, 이 우주가, 우리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서로와 서로 간의 그 믿음과 신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숭고하고 위대하고 변질될 수 없는 가장 그런 사랑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간에, 아버지와 딸 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위기와 절망과 재앙에 빠진 아버지와 딸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절대 무한하신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관계되면서 이 영화가 더 감동 있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 무한한 존재, 절대자이셔요. 그 절대 온전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0볼트짜리 전기가 5만 볼트 전기가 여기 오면 터져버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잘못되면 죽고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공간에 차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자녀들, 우리들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딸에게 나타나고 딸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기적적으로 딸애한테 왔어요. 만났어요. 결국은 오차원에 있다가 어떻게 딸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묻는 거예요. 딸에게, 야,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느냐? 예?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가 올 거를 반드시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한마디였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했다는 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 아버지가 한 약속을 이 딸은 현실 불가능, 있을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거,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었고,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 때문에 5차원에 있는 아버지가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지구에 있는 딸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결국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착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잘 사랑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포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고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이 재앙과 절망과 죽음, 희망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 언약,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하며 가장 존중함이고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대목에 가서요 정말 막 눈물이 나는 눈물. 그 달리기 하니까 뭐 한없이 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멀리만 계실 수, 5차원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 혼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그 딸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조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됩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방법,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보여주신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절대자이신 무한한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들이 만나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사랑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 그 마음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로고스 인터스텔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해진 말씀이 우리가 명확히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